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니느웨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대요. 높은 성벽, 웅장한 궁전,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신전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폭력과 부패, 탐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약한 자들을 억압했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 했지만 먼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지만 완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요나 1장 2절. 그러나 요나는 명령을 듣고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지 구원받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일으켜 배를 흔드셨어요. 뱃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이 드러났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선원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요나 2장 2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사건의 예표였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누가복음 11장 30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요나의 구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1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요나 3장 2절.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어요. 그는 니느웨 거리를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 3장 4절.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백성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했지요.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 제에 앉았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자. 요나 3장 7, 8절.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지요. 요나는 이 일로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심으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4장 2절.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교훈을 주셨어요. 밤사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했지요. 요나는 기뻤어요.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자 요나는 화를 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장 10, 11절.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시와 민족 그리고 한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돌이키라. 그러면 살리라. 에스겔 18장 32절. 사탄은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애써왔어요. 그는 니느웨처럼 오늘의 대도시 속에서도 부패와 죄악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머물러 있지요. 복음 전도자들은 도시의 죄악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요나가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순종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요나의 분노는 인간의 좁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넓고 깊어요. 우리가 요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은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다시 악으로 돌아가 결국 멸망했어요. 오늘 세상은 다시 니느웨처럼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예요. 그 표적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니느웨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도시를 긍휼로 덮으시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